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들어봤던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주신 절기고 규례인 것이죠.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죽죠?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이 좀 안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6월절에 들어갔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 거 모르면 안 되죠.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6월절이 되는 날 밤 하나님의 신이 이제 하늘에서 그 밤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모든 집마다 노크를 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성경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는 밤이 이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애굽에는 큰 통곡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밤중에 호흡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다가 자녀들이, 장자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면은 죽는 거예요. 어른이. 할아버지여도 장자면 죽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밤이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밤이었겠습니까? 이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 올 정도면 그게 치다른 거죠. 완전히 이젠 좀 항복하고 내 백성을 내놔라. 너의 애굽의 백성,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끌어내기를 원하셨는데 10가지 재앙 끝까지 갈 동안 놔주지를 않았던 바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을 택해요. 이 어린 양은 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기 전에 한 4일 전부터 깨끗한 양을 이 꼬리에다가 이렇게 붓 같은 걸로 색칠을 해놔요. 얘가 이제 6월절 때 잡힐 양이다. 이 양을 이제 죽이는 거죠. 죽여서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들어오는 문에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발라놔요. 발라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음의 신이 이렇게 딱 오다가 여호와께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의 죽음을,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21절, 23절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한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는 죽음의 신이 들어갈 때 치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 사건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 양력 뭐 이런 거 있다면 이 종교력이 이때부터 생기면서 6월절이 1월로 쳐서 1월 14일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첫 시작이 되게끔 하는 그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해방되고 마치 독립기념일처럼,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완전히 민족 해방,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것이 이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이 양은 왜 잡아요 아버지? 라고 나중에 묻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을 구원하신 날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27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사실 영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이 유월절에 예표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적 그리고 그것이 표시하는 그 표적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다중성취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 절기였어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피 흘려서 그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비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월절 때는요,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먹냐면 절대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삶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구워야지 불냄새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삶을 때는 물에 넣고 큰 통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양을 한 번에 담아서 삶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뼈를 다 쪼개야 돼요. 쪼개갖고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절대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통으로 구워서 그 밤에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십자가를 질 때는요, 보통 사람들이 6시간, 12시간, 심지어 이틀까지도 살아있기도 한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이렇게 허덕이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이미 맞으셨어요. 39대. 40에 한 대 감았다는 게 뭐냐면 40대 맞으면 로마 시대 법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그 동물의 뼈가 달린 채찍으로 맞으면 40대 맞으면 보통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거 한 대 감하면 안 죽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으랑 말랑한 그 상태까지 예수님이 완전 기진한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 성경 기사를 보면 그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이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왜냐면 안식일 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고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강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두 강도의 무릎을 쳐서 뼈를 꺾어요.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릎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안 쳐요. 왜냐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뼈를 꺾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게 해서 요셉과 여인들이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뼈를 꺾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유월절 밤에 그 행사를 치르시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보면요, 누가 죽죠? 장자가 이제 죽습니다. 장자는 외아들도 장자입니다. 저희 장자는 누구죠? 손승리가 장자. 하나지만 장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장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장자는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가족을 대표해요. 장자는 집안에서 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한국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 당시도 그랬어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그 가정이 다 죽은 거예요.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과 같은 대신 장자로서 하나님의 외아들 장자로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 주자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고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요,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죠.
대낮이었어요. 12시부터 3시. 정오에 이제 매달리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3시간 동안 온 하늘이 캄캄했어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일까요? 흑암입니다. 흑암.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누워있기만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3시간 전부터 흑암이 임한 것처럼 이제 이 6월절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과정이 그것과 동일하게 드라마처럼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흑암의 9번째 장자가 마치 끝난 것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장자가 죽은 것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밤의 진노가 온 인류를 대신해 예수님께 쏟아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 이 6월절은요, 그 인류의 온 지구적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구나 종말이 옵니다. 누구나 죽어요. 나는 평생 살 것이다. 영원히 산다. 손 들어보세요. 영원히. 이단 교주죠. 이단 교주. 누구나 죽음이 와요. 젊은 사람들은 안 와서 문제지 인생은 다 죽습니다. 또는 이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은 성경이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종말로부터의 구하다,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데 거기서 건져졌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생이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그 뒤로 영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영적 단절은 곧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는 이 죽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예식을 하면서 긴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다음날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 가운데 있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애굽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과 상대적으로 동전의 액면처럼 이쪽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우주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6월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 없고 연약한 사람이더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거 아주 쉬운 초등학교 아닙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마음 착해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상충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온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진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죽음의 신이 사망이 오다가도 달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너무 집중을 해줘가지고 와, 개그도 한마디 안 던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였구나. 사풀이 저 혼자 이제 가볍게 생각했지 않았나. 너무 진지해져서 제가 막 놀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히 했습니다. 계속 진지하게 들어갈걸.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6월철입니까? 아니죠. 시험이 다가올 때예요. 그리고 옆에다 뭐죠? 우상 깨기. 이거랑 6월절, 목사님 6월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할 텐데, 사실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외우시는 분은 제가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시간에 내려가서 젤리라도 하나 사시도록. 10가지 재앙 아십니까? 신학생? 잘 모릅니까? 아시죠? 사실 알죠? 안다 그래. 손이 알죠? 부전공이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전공이 아닌데요. 쉽습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면 돼요. 피게이파 따라보겠습니다.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네.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먼지가 막 날리는데 그걸 이로 바꿔서 온 그 애굽 전역에 뿌리셨죠.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독, 이게 악종, 이거는 그 저기 가축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독종, 이거는 사람에게 온병, 피부병. 악독, 우가 뭐죠? 우바, 초등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셨는데, 참 재밌게도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 10가지의 이 동물들이라든가 이 상징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내가 여호와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참 신인 걸 알리라 하면서 마치 신들의 전쟁처럼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그 우상을 깨는 작업, 마치 그 무협지 보면 도장 깨기 알죠? 도장 깨기 딱 가가지고 간판 떨구기 위해서 필살기 준비해서 가서 다 한 방에 끝내는,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들을 깨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간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된 사건은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원천인 거예요. 불을 상징하는 것. 나일강의 애굽 전역에 흩어져 나오면서 그 강을 통해서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겼어요. 이 강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강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요, 호피신으로 섬긴 거예요. 나일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나일강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나일강, 내가 한 방에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어, 나한테 주권이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개구리는 애굽의 개구리 여신이 있어요. 헤커트라는. 그 다음에 이는 이 먼지가 불어서 이가 됐는데, 이건 땅의 신 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는 하트콕이라는 신. 악질은 이제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계속 가는데 9번째 흑암은 있잖아요. 어떤 신을 깬 거냐면요, 이집트의 신은 뭐였습니까? 태양신 아닙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태양신은 라예요. 그리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바로가 파라오 아닙니까? 9번째 재앙 때 태양신을 꺾으면서 흑암을 주셔요. 태양을 가리십니다. 너가 신인 것처럼, 너가 왕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 너 위에 내가 있어.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은 나야. 다스린 건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태양신을 꺾으려면 9번째 재앙이 아니고 이게 멋있게 10번째 재앙으로 태양신을 딱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일까요? 이 태양신을 꺾었다는 건 자기 자신을 꺾은 거잖아요. 장자의 죽음, 자기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아들 죽는 모습 보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에서 바로가 꺾입니다. 이 백성을 보냅니다. 그 고통,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그거 아시고, 특별히 자녀라는 것은 자기 삶의 연장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늙어 병들어 없어지면 나를 이어갈 수 있는 이름은 바로 장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보다 자기 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 그 재앙을 통해서 그 태양신을 꺾고,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장자들, 그 이어가는 사람을 꺾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의 우상을 다 깨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우상들을 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떠나 너희들이 만든 이 우상, 그것을 섬기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야.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은 깨뜨려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항상 얘기하는데, 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셔서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볼펜을 만들었으면 볼펜처럼 써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만들었으면 에어컨처럼 써야 되는데, 나 에어컨 안 할래요, 나 선풍기 안 할래요, 나 볼펜 안 할래요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맘대로 살래요. 내가 신이 될래요. 피조물이면서 내가 왕이 될래요 하면서 만드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사실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죠?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니까 결국 신은 나인 거예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내가 풍요롭기를 원하는 거죠. 우상은 늘 그래요. 자기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내가 군림하고 잘 이렇게 어떻게 좀 우상 비율을 맞춰주고 돈도 많이 갖다 내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상에 빠져 사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신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우상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동시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종속되길 원하고 무엇인가 섬기려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진 체질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걸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것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물된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신의 결핍이라든가 우리 자신의 허전함, 우리 자신의 무의미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고 싶고 다른 신들로 대체물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믿든지 성공을 믿든지 외모를 믿든지 다 것인데 거기에 빠져 살아요.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성공의 노예, 술의 노예, 도박의 노예, 쾌락의 노예. 잘 생각해봐야 돼. 학점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돼야지 내 인생 틀리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학점 중요하죠. 성실히 사세요. 계획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있어야지 이 세상 사는 거니까, 내 삶에 그것 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붙들고 의지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처럼 강박해서 10가지 재앙이 오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내 거 쥐고 있을래요?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내려놓긴 싫어요. 이게 나의 전부 같아요. 이게 나의 만족이에요. 붙들고 사는 그것이 우리 삶의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연단하시죠.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와요. 인 줄 알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둘씩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전부인 줄 알고 믿고 따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이고 시험이고, 난 오빠만을 믿어왔는데 오빠가 전부였는데 오빠 한번 믿어봐 해서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니었네. 큰 시련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헛되구나. 남자친구 헛되 좀 있습니다. 헛된 우상이구나. 남자친구는 예배할 대상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내가 컨트롤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도피처였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잔씩 문화생활 좀 하자. 근데 결국 그 술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기 맞아서 갑자기 파산에 이른다든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운다든가, 돈 때문에 편하게 두다 궁핍과 고통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섬기지 마 라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우상 깨트리기예요. 그 시험을 여러분 극복하세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 결정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장자를 죽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모습의 연장선들,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나 중심,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올라간 사람들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결핍, 공허, 고통, 절망은 사실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며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연단의 과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했던 이 모든 우상들이 헛된 것을 깨닫고 이 우상들을 직접 주님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자유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이 쉬어져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잖아요. 평안이 불려. 답답해서 어떻게 내 인생 살아야 되지 걱정하고 우상처럼 세상 보여지는 거 쫓아갔다가 하나님께 맡겨도 여기 내 삶이 있었구나. 여기에 진짜 평안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할 때 거기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구나. 영광스럽구나. 이것을 던져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 없이 배제한 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잘난 게 있어서 애국 백성들처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죠? 드라마처럼 이게 피게 입한데 파리 우상 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 애국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쪽만 흑암이 있고 여기는 밝고 저기만 막 파리떼가 울거리고 여기는 밝고. 하나님 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이유를 못 따지겠어요. 왜 나는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애국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이 재앙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핵심은 이 백성을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고 너희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거 약속하셔서 그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6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그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구원의 크기가 와닿지가 않아. 이론적으로는 알거든요. 주님이 날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치겠죠.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 구원의 가치, 구원의 크기를 알고 싶은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영원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그냥 막 나오는데 이게 내한테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까요? 최근에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크기가 뭔지 늘 기도하는 게 제 모습인데, 기도라는 한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했다는 것은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내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죽는 거예요. 저울이 있다면 이 죽음의 추가 내 죄의 값으로 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내가 죽어야 되는 이 무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 당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떠난 내 우상을 섬기는 이 삶은 죽어야 되는 게 그 결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무거운 죄의 추를 예수님의 몸값을 여기 다셔서 이쪽으로 기울게, 생명으로 기울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이거는 테텔레스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상인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 갚았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내가 이거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바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기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손으로 그 시험에서 여러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번째 논리가 있어요. 그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 예수님만 죽일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죄의 무게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게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고통을 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해요.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영광,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나를 위한 우상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좀먹고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쥐고 있다는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기사랑, 교만,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10가지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고 피폐해지는데 이것이 십자가 앞에 이 모든 우상들이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과정을 잘 거치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사실 6월절에 관한 본문이 나와서 강해니까 이제 장별로 가는데 너무 놀랍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규례 있잖아요. 6월절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그 다음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6월절을 잘 치르고 나면 그 뒤에 이스라엘의 성막 중심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성막에 딱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텐트를 딱 펼치고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이틀이 됐건 1년이 됐건 1년 후에 움직이면 그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막, 여러분의 마음의 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서 그래요. 우상을 추구하거든요. 내 삶에 이 다른 것들의 임재에 있어서 그게 전부 줄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상 깨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게 살아있어서 그것만 추구하니까 구름, 쉐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주님 뜻일까요? 기도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응답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아 이거는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겠지? 이건 우리 가정에게 이런 도움이 있겠지? 아 일로 가면 이런 손해가 있겠지? 막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가로막고 있는 그 나의 인간적인 나 중심적 생각들이 걷어지는 거예요. 우상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6월절을 통하여서 내가 내 현 시작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갈 바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우상이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말씀 듣고 눈물 조금 흘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눈물 그렇게 흘리고 감동받은 것 같아도 다음날 돌아가고 보면 여전히 내 삶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의 그 정욕들과 자아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서 나를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오늘도 말씀이 들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인도받고 싶니?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 인생인데 우상 숨기면서 그게 어떻게 내 삶을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거 보려면 우선 깨뜨려야 돼요. 나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 17절 같이 읽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민수기 9장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춤을 췄으니.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우상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우상을 깨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것을 없애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삶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해요. 그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